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쪽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공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다들 제가 설교라서 오신 거죠? 네, 유머입니다, 유머. 아이고, 박수. 네. 재밌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네, 박수를 받았네요. 네. 오늘은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힘써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늘의 권세를 다스리시던 왕께서 타락하고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그 창조 세계 속으로 던지시고 죄인들과 하나같이 되셔서 자신을 묶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완수하였기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치 못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 새롭게 만드신 새 인류, 새 종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벨탑 때 흩어졌던 그 인류가 다시 새롭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주적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 이 만유를 완전하게 통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시작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분명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보내신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겉으로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때로는 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로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직분자로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런 교회도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못남과 실패가 그것 또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각 삼위로 존재하셨지만 그분은 일체이십니다. 이 신비가 교회에도 그대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일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똑같은 목소리만을 내야 하고 같은 표정과 같은 옷을 입는 마치 공산품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음을 내고 있지만 그 음들이 아름답게 맞춰져 가며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솔로보다는 합창이 더 풍성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들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다가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올라가셔서도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68편에 인용되어 있었고 시편 68편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을 바울이 오늘 인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주신 선물은 바로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직분들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주신 직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그 당시 교회의 터를 세우던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시고, 물론 지금은 그 직분이 존재하지 않지만 처음 교회를 세우던 그 시기에 특별한 직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터 위에 목사와 교사,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주일학교 교사 같은 그러한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장로와 집사와 이러한 직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직분은 먼저 그 일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세우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직분은 관직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접을 받는 곳이 세상의 직분이고 관직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며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도록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직분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직분은 섬김을 통하여 자신이 온전해짐과 동시에 자신이 다른 성도들을 섬김으로 다른 성도가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호칭을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이 필요하여서 그 일로 세움받고 부름받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과 지혜와 방식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실천되고 나타나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풍성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직분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거기에 연합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담도록 성장하도록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직분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직분들은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직분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보도록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약속의 그날까지 이제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커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물입니다.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을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일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다른 것을 감당합니까?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해보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들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상해 속을 삭혀야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양보와 겸손과 이해를 통해 교회는 성숙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그 섬길 자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세우는 시간입니다. 세우는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이 잘 감당하기를 바라며 세워야 하고, 세움받는 자들은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아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섬김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이 아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름답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